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스펠 프로젝트 2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또 남녀의 또 관계가 있어야, 그 잠자리가 있어야만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러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통해 마리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더욱더 드리게 되는, 헌신하게 되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어떤 여인인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이며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여인입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미 이 누가복음 기자가 이 마리아라는 여성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사 되려면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도 많고 투자해야 될 시간도 많습니다. 그 어렵게 된 의사.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할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연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이라는 글을 쓸 때 내가 왜 이러한 글을 써서 당신에게 드리느냐, 당신이 알고 있던 이전의 사실들이 정말 사실이고 내가 이곳 저기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정확하게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순서대로 알려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작가가 글을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선포하면서 기록할 정도라면 얼마나 정확하게 잘 기록하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예언된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 내용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 이후에 또다시 예수의 탄생에 대한 예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복음서 4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단 2가지 복음서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다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저자는 바로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정말 그가 기록하고 쓴 대로 처음부터 자세히 면밀히 조사해서 순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26장 27절에 기록된 마리아라는 그 여자가 처녀였고 또 한 남자와 약혼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만났는지 이제 계속해서 본 말씀 나오는데요.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평범한 인사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한다는 샬롬이라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나타나서 기뻐하여라를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선포를 합니다. 평안하여라, 평안하십시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여라 라고 합니다. 평소에 자기가 인사를 받았던 대응과는 전혀 다른 정말 낯선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당시에 했던 범상한 인사가 아닌 아주 비범한 인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놀라게 되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인사인가 라고 자연스럽게 놀라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깜짝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누가 떠오르세요? 없으시군요. 네, 저는 있는데. 네,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 기록하고 있죠?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여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하나님이 한탄할 때, 그때 그 와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은 게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하는 생각은 모두 악하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이나 선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입었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마리아에게도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1절과 33절까지의 말씀, 31절에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누구에서 온다? 너가 잉태될 그 아이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지금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약혼까지만 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으로 은혜를 입은 자라 소개를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를 임신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꿈을 꾸면서 너 임신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다 결혼 안 하셨죠? 어떻게 했어요? 자매님들, 이런 무슨 귀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꿈이 있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이런 저주 같은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 소리에 그대로 그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3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처녀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지는 것 같나요? 막 대드는 것 같나요? 이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천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마리아 말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예언을 시작할 때부터 그의 말을 순종하고자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잉태를 하겠다, 임신을 하겠다라는 그 질문을, 그 선포를 들었을 때 그가 천사에게 했던 질문,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오히려 잉태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잉태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저는 아직 처녀입니다 라는 자신의
잉태가 불가능함에 대한 방법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잉태가 된다는 건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잉태가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제가 남자를 모르고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잉태가 된다는 겁니까? 라는 방법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잉태가 될 것이고요. 35절에 보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전혀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말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이러한 마리아의 선사에 대한 질문은 그 앞장에 소개된 세례 요한이 잉태를 했을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인 사가랴의 반응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가랴에게도 나타나서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잉태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 사가랴가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이렇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나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그 말 자체에 대한 부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의심했어요. 그 말 자체가 잉태될 것이라는 말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잉태될 리가 없어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예언 이루어질 수가 없어. 말이 안 되는 예언입니다 라고 예언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죠. 마리아는 예언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잉태를 하게 되는군요. 그런데 제가 처녀예요. 어떻게 잉태됩니까? 방법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성령으로 대한 잉태를 듣자마자 그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 결단의 자리에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고 우리 또한 이 고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이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흥분되게 하며 평안이 아닌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우리의 생각도 맞춰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듯이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찬양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분별은 사실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자신의 삶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은
자신의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정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고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띄엄띄엄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일요일에만, 주일에만 말씀과 함께 있는 생활을 이어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이것이 내 생각인지, 이것이 엄마 아빠 생각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결정은 나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그것도 읽어야 되는 며칠만 읽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코람데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선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천사의 선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가랴와의 반응과는 전혀 반대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섰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항상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루어지고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해내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루어내시고 이루실 것 같은데 행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마리아가 찬양을 하죠.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보겠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정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그를 찬양하는 이유는 비천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 고백을 합니다. 왜 비천할까요? 죄인된 자신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습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던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들은 다 내가 이제 죽었노라, 내 입술이 망하게 되었노라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압도되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육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미천한, 정말 죄악밖에 없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더욱더 낮아지고 비천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이 비천함을,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또한 이후에 기록된 일들을 보면 자신의 발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또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낮은 사람을 높여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거꾸로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두 손 가득 돌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바로 반전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러한 마리아의 찬양은 사실 구약에 기록된 미리암의 찬양을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자적 모습을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 기억하시나요?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노래가 끝났을 때 미리암이 연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미리암이 무엇을 찬양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들을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쫓던 대적들을 물리쳐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찬양을 미리암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인데요, 헬라어로는 마리아입니다. 즉 마리아의 이름과 미리암의 노래를 불렀던 이 미리암이 동일한 이름이긴 합니다. 언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미리암이 고백한 이 노래가 이제 마리아에게로 와서 좀 더 확대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노래는 단순히 자신에게 행한 일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까지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의 노래는 이미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시며 그가 이루실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찬양하는데 그 이루실 일이란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반전의 역사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낮은 사람을 높여주고 배고픈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보내신다. 어떻게 보면 현재 부유한 사람들이나 높은 사람들을 되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원망을 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발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반전에 대한 역설적인 진리는 예수님께서도 많이 선포하셨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하루의 일당을 주는 모습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반항하고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일찍 와서 일 많이 했는데 똑같은 돈을 줍니까? 라고 따질 때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있죠.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 낮아지리라.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을 알고 있어서 거꾸로 역이용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일부러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건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정말 진실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높아짐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앞에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결과를 눈앞에 보아야만 그 사람이 뭔가 이루었다,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눈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도를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와 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역설의 진리입니다.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빼앗기게 되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빼앗기게 되고,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된다. 이순신 장군이 이 말씀을 알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살고자 하는 이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이는 살 것이다, 알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 이순신 장군은 그만큼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로 말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진리를 넘어선 참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생명에 이르게 되겠다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세상의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원하지 않는 일이시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한 길이고 이것은 그렇지 않은 길이다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과 결단 이후에 돌아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감사와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마리아가 노래했던 것처럼 자신의 요종을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비천함, 낮아짐, 겸손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는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낮아지는 마음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라고요? 죽기까지. 그냥 단순히 비천한 정도가 아닙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나 이 죽기까지라서 뭐 어떤 대단한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과의 친구, 동역자들, 선후배, 부모님, 형제, 자매, 바로 옆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자존심 상해 라고 할 때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이 비천한 존을 하나님 돌봐 주시사 이러한 자만한 헛된 교만한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기자는 요 예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남의 일만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일도 돌보고 또한 남의 일도 함께 돌보아서 함께 살아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까 앞에 읽었던 것처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높게, 낮게가 이 낮게가 아니고요, 낮게 높이는 겁니다. 시읒 받침이에요. 이 시읒을 지읒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높으십니다. 진실되게 고백해 주세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당신은 저보다 높으십니다.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커플이 있어서 전 더 어려워요. 저희 아내에게 제가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훨씬 난데 아내가 낫다고? 자매님들 이렇게 왜 우시지? 분명히 이것도 녹화되고 있겠지만 제가 훨씬 난데, 네. 그래도 아내가 낫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 어떠한 열매로 우리 앞에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전의 역사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나타나 옆에 있는 내 이웃과 친구, 동료들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